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또 태풍 속에 비가 많이 오는데 태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좀 인사를 좀 합시다. 주님을 만나 소원을 꼭 이루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을 만나 영광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여러 거리를 다니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가르치는 사역과 또 고치는 사역과 또 제자를 삼는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보면 제자 삼는 사역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가르치는 사역은 회당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군중 집회, 대중 집회,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군중 집회 속에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면서 동일하게 하신 게 있느냐 하면 우리의 뒤틀어진 심정과 우리의 제약된 모습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고쳐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것이 변화돼요.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또 우리를 만지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불쌍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래서 자기들만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오실 때는 뭔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의 상황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내 딸이 지금 아주 계약한 귀신에 들려가 시달림을 받는다 생각하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닐 겁니다.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본 거예요. 뭐 점도 쳐보기도 하고 약도 먹여보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세상 권세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 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3절을 한번 봐요. 예수님 뭐 하셨죠?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전에 없던 광경이 벌어졌어요. 전에 예수님은 병들고 연약한 자들 오면 건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보다 먼저 만나 주시거든요. 소외된 자들을. 그리고 안아주시고 직접 만져주시고 또 장애인들에게는 눈에다가 침을 발라주시기도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터치해 주시기도 하시고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달라지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청해요. 예수님, 뒤에 있는 저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저리 하는데 살려주시든지 안 그러면 돌려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너무 귀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저 여자는 이방 여인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그냥 내버려둬.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실망할게요. 여러분들은 실망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는 교회 오지 마. 너는 기도도 하지 마. 난 네 건 안 들어줘. 이러면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나는 그럼 절에 갈래요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간절히 간청하는 말은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지요? 이 심정. 지금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여기서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멸시와 모욕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근데 26절에 더 놀라운 말이 있는 거예요. 더 너무 예수님이 너무 웃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 26절 한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유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떡을 먹을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자, 손을 씻어야 되니까 손을 못 씻으면 떡 고물을 가지고 이렇게 씻는 거예요, 손을. 그러면서 이제 밑에다가 상에다 이렇게 떠들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개나 고양이가 와서 그거 집어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떡 고물이나 남은 거 우리 집 개한테 주지 너한테는 안 준다. 그럼 이 여자는 무슨 여인이에요? 개맛도 못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개맛도 못하다 이러면 우리 교회 옮기겠죠, 그죠? 당장 저 연양교회 가더니 다른 교회 가본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이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봐요. 27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해. 주여 옳습니다. 옳고요. 아멘입니다. 개들도 있잖아요. 자기 집 상에서 주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 감동적이죠. 그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봐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멸시해도 천대해도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하나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여자여 네가 잘났다 그랬어요? 참 네가 잘한다 그랬어요? 네가 정말 인간이 됐구나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뭐가 크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연약해도 내 믿음이 커지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문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놓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귀신 들렸던, 흉악한 귀신 들리는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아주 참 멋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잘 귀담아 들어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면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메가스. 이 메가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메가톤이에요. 이 메가스라는 말은 다른 것보다 100만 배가 더 큰 것,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가나안의 이방족 속의 여자였는데 진짜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사장이나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보다도 100만 배나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메가스라는 말은 100만 배라는 뜻이 있는데 이 여자에게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줘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믿음이 커질 수가 있었을까? 무슨 행동을 했길래? 지금 행동한 거 보니까 별거 다른 게 없는데, 근데 이 여자가 가졌던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적 믿음이 있어요. 메시아닉.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예수 오심이에요. 이때만 해도 구약시대에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왔는데요.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제약투성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부부가 다투는 것도 자기중심 때문에, 형제가 다투는 것도 자기중심, 정치가 다투는 것도 자기중심이에요. 세상이 다투는 것도 다 나는 옳은데 너희들은 틀렸다, 이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악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비폐해졌기 때문에 다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되니까 육적으로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돈이 좀 많아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소망이 있죠.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다 그런 소망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짜 소망은 우리의 영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분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오고 자기 소원을 들어왔지만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여기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인생의 가장 복된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주인님을 잘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맨날 왕따 시키지는 않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다 하고? 내 속에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져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하늘 시민이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고 뭐가 많아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안 돼요.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고 내 속에 영접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하늘 시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았어요.
이분은 메시아라. 이분이 오시면, 이분이 다스리시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 여보 부를 때 주님이 아하, 이분은 나를 보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응?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왔다. 너는 개들도 개 취급하면서 이렇게 해봤는데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가 있으면,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여인을 취급을 해보았어요.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 일제 36년 동안 참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일제와 싸우면서, 신사참배와 싸우면서, 또 6.25 동란 이후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얼마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대죽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옥살을 하기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믿을 때 죽음도 우리를 능가할 수 없어요.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신앙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서 부르셨던 것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든 생애를 걸고 그를 불렀어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35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에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겼고 사막에 시나기가 흐르리라. 이 일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난다. 메시아 사상은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눈먼 자가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저는 저는 나리들이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리 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면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며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이 풀어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우리 영이 새로운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들려지는 복음이다, 진리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를 뭘 붙이냐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라 그래놨어요.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랑을 흘려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내놓고 성품 내놓고 목숨 내놓고 다 내놓고 날 사랑하라. 그 이유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 너 생명 걸고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게 회복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찾아보면은요, 마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된 걸 이렇게 소개했어요. 8장에는 문둥병과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습니다. 9장에는 중풍병자 일어나고 맹인들이 눈을 뜨고 벙어리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 받습니다. 9장에 와서는 귀신 들린 자가 놓이고 보지 못한 자가 말 못하는 자가 고침 받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장에 와서도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해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는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안 것은 내 인생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예수가 내 마음에 자정하시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라.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거기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신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이지만은 멀리서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뭘 잘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건들을 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주님께 크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27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 아멘 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 따라합시다. 아멘 신앙. 아멘 신앙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이라면 나도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을 할 때 어떤 때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나와 충돌이 일어나는 게 내한테 안 맞아요. 지금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이렇게 하래.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 아멘이 안 돼요. 저번에 장례식에 갔더니 장례식을 이제 하간 예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친구들이 왔어. 옛날에 이제 소꿉친구들이 와. 그때 그분들이 좀 이제 술 친구들이었던가 봐.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술도 한 잔 못 알아놓지. 속이 부글부글 썩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러더래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간 예배를 하는데 이게 하니까 이제 속에 팍 터뜨리니까 이제 내가 부활신앙이 되는 게 처음에는 아멘하더라고. 나한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노멘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그 심정을. 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거는 술도 따라놓고 막 절도 하고 막 이래가고 아이고 친구야 왜 가노 하고 막 울고 이래 한판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인간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았는데도 내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는 신앙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죽겠네. 그렇게 한 거죠. 그래 맞아요 주님, 아멘요. 그 맞는 말씀입니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겠느냐? 안 준다. 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 맞아요. 자기를 개 취급해도 맞아요. 그래도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지 않아요. 그런 걸 날 조금이라도 줘야죠.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아멘하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거 하늘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 형편이 보니까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거 다 해주면 내가 돈 이만큼 버리면 주를 성수할게요 이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논리지.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편인데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앙이에요. 이 여인이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주님이 하나하나 보신 거예요. 아멘은 축복의 메시지예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죠. 그래서 아멘 할 때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간 베드로가 자기 종들을, 자기 친구들을 데려가서
우리 원래 직업으로 가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이제 끝났다. 그걸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 자기가 고기 잡는 애. 이제는 다시 우리 옛날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낚시가가 한 마리도 못 낚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가지고 고기 낚는다고 배 한 대 빌려가지고 이랬는데 한 마리. 아침 일찍 가서 오후 5시까지 한 마리. 그래도 은혜에서 이렇게 각자 한 마리씩은 낚았어. 그래 7마리 낚았어. 배값 주고 고기를 사 먹었으면 배가 터지게 먹었을 텐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한지. 안 낚이지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올라와. 하루 종일 해도 안 피곤해요.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파죽지세가 되고 그물 다 씻어가 다 개켜놓고 이제는 집에 가 자야 되겠다. 내 팔자 고기도 안 낚인다.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야 부른 거예요. 그 쭉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 출신입니다. 누가 바다를 잘 알겠어요? 누가 고기 나는 걸 전문가에게 목수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는지, 주님, 밤이 맞도록 내가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밤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안 돼요, 그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퍼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하라니까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성경에 그래 놨어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당신의 말을 듣고 해보니까 그것이 당신의 능력이더라. 이때 뭐가 나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안 그러고 자기가 하면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뽐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신앙이 주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 여인이 그 영역이 있었어요. 또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했었던 게 뭐예요?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확하게 간구해요. 안 되니까 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또 빌어요. 안 되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의 상에 떨어지는 것도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또 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무릎 꿇고 또 하고, 개보다도 못하다 했는데 그래도 또 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절대 나를 안 버린다. 할렐루야. 주님은 간구하는 자들의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내 기도를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미국의 한 청년이 직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다 해고를 당하면 얼마나 비참한 자세요. 나도 직장 다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잘리가 쫓겨나 본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먹이 살려야 되잖아요. 가서 논리를 대고 자기가 열심히 했는 거 다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연자실한 거지. 그래서 돌아와서 뭘 할까 생각하니까 돈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대 갖고 집을 떠났어요. 떠나면 됩니까? 돈 다 탕진하고 오지. 그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다시 돌아가자. 그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여보, 내가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비참할 데가 없었다. 다 해봤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린 결론은 죽는 거다. 자살밖에 없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와서 이런 말 할 때 여러분은 뭐라 하겠어요? 아내들이요. 그만 같이 죽자. 이러시겠습니까? 그럼 바가지를 긁겠습니까? 정말 이거 처절하죠. 그때 이 지혜로운 아내가
지혜롭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멋있게 많이 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다. 그거 나하고 좀 해볼래. 너희들 뭐 할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 안 해봤다. 이거 하자. 할렐루야. 이 여인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그런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가지만 빡빡 긁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래, 진짜네. 내가 기도는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못 해봤다. 한번 당신하고 나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오는 감동이 뭐냐면, 너를 쫓아낸 사장 미워하지 마라. 또 우리 주님은 왜 그런 걸 응답을 주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해 속이 시원하지,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미워를 해도요 내 성품이 미워하는 게 꽉 들어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게 녹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녹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겠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 보낼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 내 속에 쌓여있는 미움과 원망과 불안이 녹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모든 제약된 것이 꽉 쌓여 있으면 영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눈물 흘리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난 이제 요즘 같은 문자도 보내고 다 녹아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녹으면 다 녹는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를 하니까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요. 할렐루야. 이때는 이 아이디어는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입니다.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예, 저는 건축업을 잘합니다. 그래, 그거 한번 해봐라.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네가 많은 회사에서 출장을 나가서 해외도 가보고 멀리 다른 지방에도 가고 많이 다녀볼 때 네가 불편한 게 뭐냐? 이랬더니 예, 잠자리요. 돈은 적지요. 적은 돈 가지고 호텔에 들어가면 너무 지저분해. 먹는 것도 괜찮아. 친절하게도 안 해줘.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는?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네가 저렴한 호텔을 한번 지어봐. 깨끗한 호텔, 가장 친절한 호텔, 돈 적게 주고 와서 편하게 자고 친절한 그 호텔을 하나 지어봐. 그래서 경영을 해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시작합니다. 캠 윈슨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할리데인 호텔입니다. 그래서 할리데인 호텔을 지어가지고 세계 경제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먼저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비전이 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 믿음이 크다는 이유는 네가 예수를 볼 줄 아는, 다윗의 자손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었고 그를 부르면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인생에 사는 것을 알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무슨 소리라도 아닙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신앙이 있었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주님의 칭찬받는 신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정치 사회가 어렵고 많이 어렵다. 이때 교회가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주님, 세상이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깃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도 주의 명령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가고 변화되의 역사서 오늘 성경에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서울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달에도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